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은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서와 서연이, 서은이 다 반갑습니다. 주희도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일 오늘 11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2절로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잠깐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나의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온전한 아버지 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1장 전체죠. 룻기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너무 기니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네, 여러분 다 찾았죠? 그러면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 시리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되네요. 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들어서 알죠? 당연히 알겠죠? 네, 말이나 뭐 행동이 앞뒤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매우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은서야? 어, 그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전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가발을 뚝 떼가지고 대머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틀니를 떼서 썩은 이빨을 막 내보인다든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보이던 잘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뒤에서는 사실은 못생김을 감추고 있던 그런 사람, 또는 남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는데 뒤에서는 사실은 행동이 굉장히 악한, 그렇게 뭐 행동이나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 모순이라는 단어와 관련을 지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비운의 여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누굴까? 나시요, 나시. 나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의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옴이었죠.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몰라요. 네. 이 나오미가 왜 비운의 여인이었냐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만 하면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었냐면 이 여인은 사사시대, 그 삼손이 살아갔던 시대에 살아갔던 여인인데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뭐 곡식이 나오지 않았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 여인은 나오미의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근처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남편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록 이방인의 땅이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 남편이 죽게 됨으로써 큰 슬픔이 나오미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모압 땅으로 함께 갔던 그 두 아들이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두 아들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나오미에게.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죽었다는 그 슬픈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나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됩니다. 서로 각자가 이제 자기의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된 여인들은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서로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각별해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전사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오미의 고향 그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지나갔고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농사를 이제는 지을 수가 있게 되었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이제 없으니 더 이상 모압 땅에 아무도 머무르고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두 며느리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려고 해요. 만약에 그냥 예? 그냥 일반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였다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따라가는 며느리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남편과 사별을 하기도 했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어머니와는 관련이 없는, 그렇게 지내도 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7절을 보면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사이는 가까웠고 각별했기 때문에 비록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었던 그런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이 컸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며느리에겐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두 명의 며느리와 이 사이가 각별했던 나오미는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명의 며느리와 베들레헴에서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이 두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과부의 삶을 살도록 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굳이 나를 따라와서 평생을 과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나의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나오미와 함께 입을 맞추고 펑펑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나요? 조금은 쭈뼛쭈뼛 거리다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돌아서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특히 전도사님을 포함한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희생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뛰어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만큼의 심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말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뭐 너 꿈이 없어? 너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질문을 해놓고 만약에 뭐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럼 공부라도 열심히 해 라면서 이렇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생의 본분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죠. 열심히 해야만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맞기는 한데 뭔가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 사회는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무언가에 쫓겨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작년 2020년에 2019년 12월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SBS에서 대한민국 학생들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0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내 삶에 만족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 0점부터 완전히 만족한다. 10점까지.
우리의 삶의 만족도에 점수를 매겨보시오 라는 이런 질문이 학생들에게 던져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학생들의 대답을 이 사람들이 취합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냐면 삶의 만족도 평균 지수는 총 6.5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6.52점이면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던 나라가 총 71개국인데 그중에 65위라는 거예요. 65위면 거의 뭐 최하위에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71개국 OECD 국가거든요. OECD 국가를 해가지고 총 71개 그 국가들 중에서 65위가 된 건데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10년에서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머리가 똑똑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대요. 은서는 다른 나라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의 사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까지의 시간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학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인생을 고민할 틈도 없이 무작정 공부만 시키죠. 그리고 무작정 좋은 학교만 가라고 하고 만일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대우합니다. 좋은 학벌,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일까요? 아니면 뭐 학벌일까요? 꿈일까요? 삶의 목표인가요? 네.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비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주 궁지에 몰아넣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찾아가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0대 때는 그걸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최대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근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은서 솔로몬 아니? 네, 솔로몬 유명하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방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이 전도서라는 책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저자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책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비록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들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내로 삼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고 늙게 되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금껏 자기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수많은 아내들과 그렇게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신의 모습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전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인데 좀 복잡하죠. 저도 영어로 읽지 않고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 책은 과거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훌륭한 신학자와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신앙 고백서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데요. 네. 한국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출발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피조물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혹시 은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도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이 세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일까? 은서야? 아니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일까?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볼 때 그 답이 갈리면 갈릴수록 살아가게 되는 목적과 방향성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렇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적과 학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성격도 변화가 되고 내 주변에 있던 이런 불미스러운 모든 사건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 갑자기 행복하게 된다던가, 공부를 못했던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던가, 뭐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부정적이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나 나에 대한 생각 또는 가족과의 관계, 더 넓게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내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죠, 설명이. 전사님이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니까 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함께 그 기쁨의 소식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닥쳐올까요? 안 올까요? 은서야? 안 와요? 와요? 은서 잘 알고 있네. 네. 다급하게 바꿨어요, 대답을. 네. 예, 그렇게 닥쳐오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 세상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때마다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만한 재앙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뜻과는 모순되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 슬픔은 누군가의 대체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슬픔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녀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게 될 만한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슬픔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 유혹했을까요? 예수님을 언제 유혹했을까? 혹시 아니? 네, 모른다면 전사님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총 사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시편 91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은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다. 그는 피난처이시다.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까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과 고난이 찾아온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던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라면서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를 이제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철부지였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나쁜 마음으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근으로부터 굶어 죽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 나를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갔을 때조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산과 같아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보좌 앞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셔준다는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는 이제 모순된 일들이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기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나요? 절대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고 있다. 말이 이상해지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운의 여인이었던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그런 며느리의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돼 나감을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라는 이 며느리의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돼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말했을 때 한 명은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생토록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그녀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다시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며느리인 이 롯을 통하여 이세라는 손자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이세를 통하여 다윗이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모순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위로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은서야? 네, 공부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기. 오케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의지하기. 좋습니다. 현서도, 서연이도, 서은이도, 그리고 주희도 그렇게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불운의 여인이었던 나오미, 이름과는 다르게 불운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서 저희들이 이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물질 안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오늘 더웠어요? 은서 오늘 더웠니? 조금? 그러면 다음 주에 전사님이 조금 이 예배당을 좀 시원하게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네, 은서 이번 주에 무슨 날이 있었을까요? 또 5월 달은 참 많은 일들이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뒤에 선물을 잠깐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 이 청년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선생님들은 비록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복음이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성과가 된다.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와오는 선생님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오늘 하루
네,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과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은서는 광호 선생님과 함께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희와 서은이와 현서와 이제 서연이는 상일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과 공부하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이랑 현이랑 주희랑 현서는 마이크랑 핸드폰 화면 좀 켜줄래? 네, 켜놓고 기다려주세요. 상일 선생님 오실 겁니다.